오늘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삼갈. 사사삼갈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 나와요. 그리고 삼갈이 딱 한 번 더 언급되는 게 언제냐면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딱 한 번 더 언급되고 2절 나와요. 2절. 근데 사사삼갈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사삼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절 나온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사사삼갈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 오늘 사사삼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고, 또 사사삼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화면 보시면 사사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복습 한번 하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는요 배경 이야기라고 그랬고,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7장 시작부터 21장 끝은 이제 아예 사사도 등장하지 않는 굉장한 혼란의 시기를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다 외웠겠네요. 첫 번째는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를 떠나는 죄를 지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리고 압제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망각의 역사. 지난주는 혹시 사사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훗.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에 능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저도 믿고 싶으니까.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목사 마음입니까? 내일 안 나오는 분은 무슨 핑계를 대요? 수요 예배가 길어서 못 나왔다고, 혹시 또 특세 못 나왔다고 핑계 댈까봐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에훗, 오늘은 삼갈, 그리고 다음 주는 드보라, 다섯 번째는 기드온, 여섯 번째는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 그렇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여기서 눈에 안 익는 사람 중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은 원래 소위 말하는 대사사라고 하는 사이클이 나오는 사사는 여러 번 들어보는데, 삼갈은 참 사이클도 안 나오고, 오늘 본문 보면 몇 절 나와요? 한 절 나와. 한 절. 3장 31절 딱 한 절. 네. 3장에는 그래서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3명. 오늘은 소모는 막대기로. 근데 여러분, 삼갈 할 때요, 지파 나와요, 안 나와요? 지파가 안 나와요. 납달리 지파로 추정하는 것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지파도 안 나오고, 압제를 몇 년, 블레셋 600명을 죽였지만 그러면 블레셋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 삼갈 때문에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는지도 안 나오고, 딱 한 가지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때려잡았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이 습하고 더우니까 그래도 본당 나오니까 좋죠. 근데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은 곳에서도 주무시면 제가 재우는 거죠.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지도자들이 사사로 불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삼갈 기드온은 오늘은 세 번째에 속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니엘과 에훗은 뭘로 불렸죠? 구원자로 불리고, 오늘 나오는 삼갈과 다다음 시간에 나오는 다섯 번째는 기드온은 사사나 어떤 표현도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너무 이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삼갈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아요. 삼갈, 돌라, 압돈, 이런 사람들은 지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갈은 지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압제를 몇 년 했는지, 몇 년 동안 사사로서 있었는지, 그게 다 빈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이 딱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 3장 31절에 나오고, 드보라의 노래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에, 요때 한번 또 삼갈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삼갈은 에훗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요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적지 마세요. 어차피 집에 가서 적은 거 안 봐요. 적은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죠. 그냥 듣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갈은,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라서 좀 그런데, 삼갈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는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냥 그렇다 하세요. 그냥. 그 무슨 얘기냐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단일 민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면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방인이죠. 전혀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이에요.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거 제가 여호수아 할 때 한번 해드릴 건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갈렙은 원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이것도 그냥, 여러분, 갈렙, 삼갈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었고 그 민족에 동화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압 여인 롯은 히브리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방인으로 봐야 됩니까? 이방인이었다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요. 원래 히브리는요 다민족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 히브리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12지파가 여러분 이방인 피 하나도 안 섞이고, 일단 갈렙, 삼갈, 룻, 여러분 룻 쪽으로 하면은 누구도 제껴야 됩니까? 다윗도 제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삼갈이라는 어원 자체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어느
어느 사람이냐면 호르 사람, 호리자손 있죠. 호리자손의 후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그 셈어 계통의 이름을 가져요. 이게 삼갈이라는 뜻이. 그리고 여러분,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썼잖아요. 오늘 아낫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삼갈의 이름 뜻도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신의 아들은 원래 히브리 계통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아낫도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면 삼갈의 부모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게 아니라 아낫을 섬기는 부모 밑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삼갈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낫은요, 아스드롯 있죠? 아스드롯, 바알과 아세라, 아스드롯, 그 이야기하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아낫의 아들 삼갈은 부모가 뭐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아들 삼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히브리어 시간은 아니니까. 아낫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나안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고, 요 아낫이 나중에 아세라라고도 묘사되면서 그리스 신화에는요, 누구로 묘사될까요? 전쟁의 여신하면 그리스 신화에는 아테나랑 비슷한 여자예요, 아낫.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처음 시작. 에웃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 줄만 읽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는 가나안 우상에 쪄들었던 사람이고, 삼갈도 12지파에, 여러분 12지파에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속하지 않으니까 어느 지파 삼갈이라고 이야기하질 못해요. 어느 지파 삼갈이라고 이야기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31절 윗절 이해가 되셨죠? 에웃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이서 총체적인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삼갈이 부모 따라가지 않고 누구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막대기로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는요, 전 성경에 여기 한 절 나와요. 히브리어로, 원래 막대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막대기는요, 요거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마테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쉐벳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유다의 귀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테와 쉐벳은 그 지팡이가 단순히 막대기에 불과해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권위를 부여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켈이라는 단어는, 막대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창세기 30장 37절부터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양 점 있는 거 만들 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무 가지를 이야기해요. 마테, 쉐벳, 마켈인데, 여기서 나오는 소모는 막대기는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단 한 번.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다른 막대기는요, 다른 용례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보셨지만, 근데 딱 한 번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는 성경에. 구체적인 모양 알아요, 몰라요? 길이나 크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소를 모는데 사용하는 농기구이거나 소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짐작하는 이 말마드라는 히브리어가 이 소모는 막대기로 번역이 됐는데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이 굉장히 독특해요. 삼갈도 한 절로 삼갈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소모는 막대기도 어디 한 번 나와요? 오늘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편 24편 4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아세요 혹시? 오늘은 소모는 막대기잖아요. 그럼 막대기랑 지팡이의 차이는 뭘까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분리시켰습니까? 하나로 묶었습니까?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면 두 개의 용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히브리어도 다르지만 오늘 한 절인데 저 목사 오늘 길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거예요. 쇼페르와 넷젤인데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가 지팡이인지는 아시겠죠? 막대기는 앞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린 거 있죠? 이걸 막대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보세요? 요거 있죠? 올리브 나무에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자랄 때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막대기라고 그래요.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줄기에서 나오는 걸 막대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줄기에서 나오면 여기가 이 줄기 이쪽이 뭉툭하고 저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줄기에서 나온 여기를 잘라서, 요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냐면 원거리 공격용이에요. 보세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뭉툭하면 던질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거리 공격용일까요, 근거리 공격용일까요? 그렇죠. 막대기는 원거리 공격용이에요. 지팡이는 근거리 공격용이에요. 이거 지팡이 던져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막대기는 보면 목자들의 허리춤에 찰 수 있게 뭐가 달려 있어요? 끈이 달려 있어요. 여기 지금 끈 보이세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메고 다녀가지고 저 멀리 늑대나 위험 조수가 오면 그 끈을 풀어서 던져서 원거리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지팡이는 뭐냐면 뿌리에서 나온 거 있죠?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잘라서 말린 거를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 무슨 방어용일까요? 근거리 방어용이에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표현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해를 하신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성경에 고향을 뭐라고 표현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걸 예언한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 11장 1절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날 걸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건 이게 막대기죠. 줄기에서 싹이 나면 막대기, 쇼페르,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 뿌리에서 나왔으면 이거는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팡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제가 글씨가 좀 그래도 제가 이게 원래 제가 글씨가 명필인데 이거 아이패드가 서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걸 넷제르라 그래요. 한 가지를 넷제르라 그래요. 나짜렛.
이 11장 1절 히브리어를 근거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이사야의 말씀에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이방의 납달리와 스불론의 어두운 땅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게 11절에 히브리어를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지팡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괜히 갖고 왔네. 그러면 오늘 성경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6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때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레데 갑돌이라는 곳에서 이게 미케네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게 이집트를 거쳐 가지고 여기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는 게 주전 1200년 경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이랑 싸웠다라는 건 뭐냐면, 블레셋, 이 미케네 문명, 그리스 쪽에 이 철기 문명이 이미 아직 철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 문명, 철 갖고 오는 사람한테 소모는 막대기 갖고 가면 이겨요, 져요? 게임이 안 되죠. 이게 청동기 갑옷 갖고도 철로 하면은 팡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청동기 아무런 무기를 갖고 와도 제가 칼 한번 휘두르면 그 청동기 무기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기 문명이 더 늦죠, 얘네들보다. 우리는 고구려 시대 때나 와야 철기 문명이 돌아요. 주후에 대해서나 철기 문명이 들어온다고. 얘네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인데, 여러분 주몽 보셨잖아요. 주몽. 모팔모가 주몽 왕자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몽 왕자님, 강철검입니다. 주몽 안 보셨나? 여러분, 그 철기가 먼저 철기를 얻는다라는 건 지금의 핸드폰보다 더 많은 엄청난 문명의 집합체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군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잡았어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바다 민족을 통해서 먼저 철기 문명이 지금 이스라엘 해안가로 들어오는 게 블레셋 5도시. 여러분, 미케네 문명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 보시면, 이거 제가 그 크레타 섬을 2번 갔었거든요. 그리스의 그레데 섬,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미궁에 빠진다 할 때 그 미궁 있잖아요. 이게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 아닙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황금 마스크를 만든다라는 건 금 재련술이 발달하고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떻게 5도시, 가사, 지금은 가자 지구죠, 아스글롯, 아스돗, 에그론, 가드 5개의 도시 연맹체의 이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울을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공격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왜 블레셋이 미케네 문명의 후예들인가 보면, 지금 김치를 몽골에서 먹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거기까지 예전에 전파되었죠. 고려인들, 김치 먹고 한복 입으면, 한글 어느 정도 쓰면 우리나라 문화가 어느 순간에는 그 동네 간 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면 블레셋 도시 에그론 있죠. 5개 도시 중에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롯, 에그론에 고고학 발굴을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크레타 섬에 있는 미케네 문명의 성소였던, 요거 지금 보이세요?
메가론. 원래 이스라엘은요, 성소를 지으면, 템플을 지으면 성소와 지성소만 나누죠. 지성소, 성소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미케네 문명 사람들은 현관이 있고 부속방이 있고 넓은 방이 있는데, 이 넓은 방에 기둥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 방이 넓었을까요? 작았을까요? 굉장히 넓었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도 가운데 기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블레셋 5도시 에그론을 발굴을 했더니 미케네 문명의 크레타 섬에 있던 도자기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과 미케네 문명에 있던 그들의 성전의 모습이 똑같이 발굴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에그론에서 진행됐고, 에그론을 만약에 복원한다면 이 정도의 강성한 도시를 블레셋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었을까요? 철기를 통하여 이루었다. 근데 철기 갖고 있는 600명을 실제로는 600명보다 더 많았을 거고,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아십니까? 총 쏘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 죽이겠다고 칼 막 휘두르고 와도, 아시죠? 총 한 방 딱 꺼내서 쏘면 끝나요. 지금 그 문명의 차이가 지금 이 블레셋 평야에 봤을 때, 이 블레셋 평야가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바다 문명을 통한 철기가 유입된 이 블레셋 평야에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아닌 이방인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요, 요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도 지나서 사울 때 가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왜요? 나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22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은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유일하게 왕과 왕자 둘만 칼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예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손들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한테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날마다 질 것 같죠? 세상이 조롱하는 대로 교회가 움츠러들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고난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르게 할 노래가 있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환난에서 무너지고 쓰러졌다면 시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고난의 시기에 자기와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놀라운 시편의 고백들이 나와요. 잘 먹고 잘 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 문명과 이스라엘 문명이 블레셋 5개 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 5개 도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고고학 발굴을 해가지고 아무리 5개 도시 까봐도 합쳐봤자 18,000명을 넘지 쉽게 해서 2만 명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180명,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거예요. 100대 1도 안 돼요. 근데 누가 항상 강성한 것처럼 보여요? 블레셋이 강성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실제로 힘이? 왜냐면 철기랑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때도요, 보면 그때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는 석기시대예요. 거의 청동칼도 한 명도 없어서 할례 받을 때 무슨 칼로예요? 플린트. 이 플린트라는 그 차돌 있죠. 차돌 깨가지고, 차돌 같은 거 깨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만들어? 플린트 칼로 만들어. 플린트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돌칼을 갖고 할례했어요. 청동칼도 없어가지고. 말도, 이미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문명의 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명의 이기조차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으면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이 스스로 작게 여기면 알아서 죽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세아들의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어떤 사람,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 600명을 막대기로 죽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서 그도에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거 그 어설프게 번역한, 이게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뜻인데 그도라는 건 여기서의 모든 이야기가, 이거 번역을 굉장히 잘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은 히브리어 번역을. 에우토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삼갈 같은 사람을 통해 구원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면 소모는 막대기 했으면 목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천한직분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천한직분이었어요. 왜요? 목자, 소 키우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 아니에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굉장히, 우리가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목자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요?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복음은 약속의 확신으로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현현해요? 목자들에게 현현해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한 번도. 그리고 어느 정도로 목자가 천했는지는요 다윗 보면 알아요. 이새의 아들이, 이새가요 사무엘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래, 사무엘이요, 아들 데리고 와봐라. 내가 여기다 기름, 뿔나팔에 기름 들고 왔으니까 네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랬는데 다윗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요? 처음에 그때 뭐라 그래요? 한 명 더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새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는 목동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다 해결한 거예요. 아니, 얘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목동이었던 막내 아들을 혹시.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요. 여러분, 조건 중에 지금 블레셋 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아나세 아들이에요. 부모님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 우상 숭배를 끊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삼가를 통하여 가장 천대받는 목동이고 무기 뭐 하나 들었어요?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한테 가니까 그 철기 문명 600명을 죽였고, 그도,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긴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그도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 도무지 구원자가 안 될 것 같은 목자였던, 막대기 하나 들었던, 부모님도, 아니 신앙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누구예요? 아낫이라는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그것을 끊어버렸던 삼갈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여러분, 혹시 내가 일대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모님한테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 일대인 사람, 대단한 거야. 근데 2대 3대가요 원래 약해. 저도 4대잖아요. 제 이름이 박요한인 게 제 신앙이 몇 대인지를 거의 증명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몇 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부족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걸 믿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패를 좌지하는 거예요. 몇 대면 뭐합니까? 그 몇 대가 지금 안 나오는데.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가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도구가 아니다. 도구가 아니다. 소모는 막대기랑 어떻게 철기분명히 싸웁니까? 도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일해요? 말도 안 되는 약한 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목동에, 부모님은 진짜 족보도 없는 그냥 아나세 아들, 쟤네 우상 숭배하던 그 어떤 아들,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약한 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일상에서 부르심 받을 때 아낫은 자기가 들었던 뭐 들고 나갑니까? 소모는 막대기 들고 일상에서의 응답으로 나가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골리앗 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갑옷 입고 나갔습니까?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들었던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까? 일상에서의 응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자리에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이 말이 삼갈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지나가던 한 절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한 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삼갈 같은 존재예요. 지금 세상 가서 나오면 세상에게 동화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붙드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은 도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족보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